우리 찬송가 246장 들으신 후에 최은정 사모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금주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음동성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진우 목사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그 입술을 오늘도 성령께서 통치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의 아버지 영혼육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음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괴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심령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을 또 깨닫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늘 악한 영들의 괴계를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음명성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 얻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유기적으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칭찬하는 저희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전이 주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서 열대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몸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기 원하오니 아멘.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를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손길이 나눠지고 꼬지고 베풀어주는 손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아버지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을 만나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만지는 것 아버지 가는 발걸음 모든 행하는 일것을 두게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만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 아멘.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감의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공산 모든 세력으로부터 모든 주사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제물로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6절. (4절로 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법.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응? 네, 네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네.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인간은 뭐하다? 불완전하다. 왜 불완전해요? 항상 뭐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죠. 응? 자,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는 뭐라고 했어요? 부타이어. 걸려서 넘어지고 걸려서 비틀거리고. 근데 결론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상황 같아요? 저지른 거? 이미 저지른 거? 이미 저질렀다. 또 다른 생각은 안 드나? 이미 저지른 거 말고. 자, 하나님보다 앞서간다.
근데 그거는 나의 자꾸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나의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참아들이죠. 나 거룩하고 성결한 자죠. 여러분 특별한 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천국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자, 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의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징계를 깨달은다면은 주의가 돼야 안 돼요? 주의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다 보면은 그 실수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알면은 그 실수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에브라임 링컨이 있잖아요. 링컨은 귀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고관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 귀족 출신들이 그를 많은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도 험난한 고난을 당했어요. 험한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의 기도실이 세워지고 그는 모든 삶을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고관들이 그에게 나와서 한마디를 했어요. 카카는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카카는 어떻게 우리가 많이 당신을 비판했고 당신을 무시했고 당신을 욕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깨달아서 정말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먼저 나를 용서하게 된다면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데 남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링컨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비판하고 나를 욕을 해도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나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70번씩 7번이더라도 너는 용서를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서 또 천국의 아들로서 또 뭐죠? 특별한 자로서 아니지 참아들로서 있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하였을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 마음에 굳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여러분들은 해결을 했어요. 숙제를 해결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래 너는 용서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안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새겨질까? 응?
왜?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징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링컨은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자, 샬롬 마슐랑카, 너의 내면은 평안하느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가장 첫 인사가 샬롬 마슐랑카, 너의 내면은 평안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임했을 때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이 됐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한다면 뭐든지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마갈, 이미 밟아놓은 발자취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로 모든 것이 바뀜으로 해서 삶이 윤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가 먼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운의 은혜가 뭐예요? 한운의 은혜, 그건 바라크고, 한운의 은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참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징계 가운데 성령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개를 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숙이면 실패지만은 성령님이 숙이시니까. 성령님이 숙이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실수는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항상 각인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에?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이 돼야 돼요.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자를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 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러한 자는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단의 그 교주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헤매고 있어요? 어두운 길을 가볼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거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양이 될 것이고, 그 양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선생이 돼야 돼요.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지난해 보니까 2절에 봐봐. 2절 뭐라고 됐어요? 만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말실수를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분이 나의 혀의 주장을 통해서 일한다면은 우리는 선생이 당연히 돼야 되죠. 디다스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야죠. 누가 구주고,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성령님이시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그 능히 모두 온몸도 뭐를 씌운다? 굴레를 억제를 해야죠. 세상과 억제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이 세상과 연합하여 임신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배 안에서, 하나님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깨우지 않고 뭐든지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과 임신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과 임신한 자는 성경 속에서 보니까 누구를 발견치 못한 거야? 하나님을 발견치 못한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근데 그를 발견한 순간 풍랑이 멈춰야 안 멈춰요? 파도가 멈춰야 안 멈춰요? 바람이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워야 돼요, 안 씌워야 돼요? 이 능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굴레 씌우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셨으니 여러분들 인내해야죠. 여러분들 기다려야죠. 여러분들도 굴레를 씌워야지만이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보세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말실수가 한 영혼이 죽는다면은 여러분들 더 큰 시술을 받는 거 알고 있죠?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예? 우리 창세기 4장 뭐라고 했어요? 4장에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인을 낳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와는 저주가 일어났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저주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벨을 잃어버리고 가인도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누굴 주었다? 셋을 주었다. 그 이후부터 뭐를 했어요? 찬양이 넘쳤다는 얘기죠. 그 셋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을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는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방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방법이 어떤 방법뿐이 없어요? 이 시간 성령이 느끼는 것뿐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난 최고의 마지막 시간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내가 아름다운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나는 내 입술의 혀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면은 실패해요. 성령께서 나의 혀를 주장해 주시바니 나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더 큰 심판받는 거.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말실수가 많은 영혼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온 천하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천하가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걸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거를. 응? 그랬을 때 3절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뭐를 순종케 하려고? 그 말을, 어떤 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의 혀를 통해서 나간 복음의 말, 그 말이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가를 먹여 온몸을 어떻게 한다? 어거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곱배를 내고. 왜? 알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자만이.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들 사람은 말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각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참아들이요, 거룩하고 성결한 자요, 특별한 자요, 천국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선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아들이 되지 못하면은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어떠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했죠. 그 진리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참 말씀 아닙니까? 그걸 말씀이 레마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몸을 순종케 해야죠. 순종케 해야죠. 내가 내 몸에 재갈을 물고, 그죠? 내 굴레를 씌워야지만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무조건 실패. 오늘 말씀은 누가 탔느냐, 제목이. 누가 탔느냐. 여러분들, 방주는 곧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방주에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하는 일이 뭐죠? 방향을 말 그대로 차로 보면 뭐야? 핸들이지, 핸들. 그죠? 근데 그 방주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자, 이 방주가 무리를 며칠간 떠다녔어요? 2년. 응? 몇 년? 1년? 2년? 우와. 365 더하기 365는 730일을 떠다녔어? 이뻐 살겄다. 응? 15일? 12개월? 11개월? 좀 더 쓸 사람 없나? 367일 떠다녔어요. 367일. 그러면 367일을 어디서 떠다녔어요? 무리를 떠다니면서, 그 무리를 떠다니면서 그를 방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그들은 생명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또 배를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러면은, 자, 방주는 예수님이 직접 키가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운행하셨으니까 모두가 안전했어요? 안 안전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오늘 제목 보니까 4절에 또 배를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연 그 배는 어딜까? 그 배는 또 뭘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 배는 뭘까? 여러분, 지체가 곧 배예요. 근데 그 여러분 그 배에 자, 우리 투소마토스가 뭐죠? 육신은 예수, 예수의 육신은 예수.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도 지금 투소마토스가 여러분들도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투소마토스가 됐을 때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이끄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한다면 투소마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투소마 크리스토스 예수.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왜 아버지께 나아가? 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많이 잃어버렸죠? 안 잃어버렸나?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없나? 아이 이뻐 살겄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참. 잃어버린 거 많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누구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복해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과 아름답게 동행해야 되는데 뭐를 가져야 돼?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참된 지혜는 누구만이 갖고 계신 거야? 하나님의 참된 지혜. 근데 참된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정하여 놓은 것. 그리고 시편서 139편의 말씀처럼 이미 장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야? 성령님과의 동행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수 있는 것,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 찾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이 뭐였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한다. 너무 아깝지 않나? 내 권리를 다 찾아서 이제는 찾았다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죠? 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자, 또 배를 보라. 과연 그 배 안에 누가 탔느냐? 여러분 지금 심령 안에 누가 탔느냐? 엘리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마음을 만드사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그러면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는 것은 여러분 처소는 누가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당연히 찾아와서 그분이 나의 모든 뭐가 돼야 돼요? 키를 잡아야 돼요. 방주는 키가 없었어요.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키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키가 없으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못 가요. 근데 그 키를 내가 잡으면 지가 복음이요. 내가 잡으면 불완전이요. 주님께서 그 키를 잡아 주셔야지만이 이미 하나님께서 밟아놓은 발자취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대로는 좁은 도로예요? 큰 도로예요? 그렇죠. 넓은 큰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거기 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무슨 길이다?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이루어진 그 거룩한 길을 우리는 가야만 되는데, 그 가는 길은 누가 키를 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키를 잡아야지만이 그 배는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뭐를 머릿속에 둬야 되냐면 또 배를 보라. 과연 그 키는 누가 잡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탔느냐? 여러분 심령 안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끝난 거죠, 오늘 설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심령에 타고 계시다면은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이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키를 잡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게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그 배가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이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거 그러니까 그 배에 과연 누가 탔느냐? 여러분 심령 안에는 누가 촛대를 잡고 있어요? 누가 키를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시작. 그렇게 4절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공의 키가 작은 키가 예수님이 그 작은 키를 잡았다 하면은
성령의 징계 가운데 아름답게 그 순항하는 것이고, 그 키를 사단이 잡았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문제가 그러면은 말실수를 함으로써 사단이 잡았다면 여러분도 선생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선생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작은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다면은 선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선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본다면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돼야 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세쿠라 라이. 그러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은 그 키를 누가 잡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한 족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최고의 보물이라고 여겼을 때는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에 굴레를 씌워야 돼요, 안 씌워야 돼요? 온전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무슨 뜻인지 이제 말이 하나하나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자, 여기서 그렇게 크다라는 것은 델리쿠토스라고 얘기해요. 델리쿠토스라는 것은 강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근데 광풍에 밀려간다라는 얘기는, 자, 이 광풍에 밀려간다는 것은 배가 사공의 키가 있다면은 광풍에 밀려갈까요, 안 밀려갈까요? 안 밀려가죠. 그렇죠? 근데 사공의 키가 만약 사단이 그 키를 잡고 있다면은 이 광풍의 밀림을 통해서 그것을 순조로워 운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외부 환경에 그 영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실패 인생이 될까 안 될까?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광풍이에요. 그 광풍은 성경에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과 임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과 임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뭐를 가지고 교만과 자만과 거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 사단의 쾌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이 뭐였어요? 마귀의 쾌계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맡겨야지만이 사단의 쾌계, 모든 광풍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명령에 순종해야 안 순종해요? 파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안 순종해요? 광풍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안 순종해요? 보세요. 누가 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키를 잡은 자가 안전한 길로 그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운전할 수 있잖아요. 순풍을 타고 여러분들 갈 수 있잖아요. 누가 키를 잡았느냐야. 근데 그 키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키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키를 잡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이 얘기가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가냐면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사공의 뜻. 근데 이 작은 키라는 것은 엘라키스로스라고 얘기해요. 엘라키스로스. 이 엘라키스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제 몸을 보세요. 지금 제 몸이 엄청나게 크죠?
아니 살찌고 안 살찌고 상관없이 자, 내 몸을 보면은 지금 내가 지금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비교를 저기에서 자, 내 혀가 커요, 내 몸이 커요. 이제는 제대로 답이 나오네. 근데 이 혀가 내 몸을 조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혀가 내 몸을 조종을 하면은 이 조종하는데 세상 것으로 조종하면은 어떤 상황이 돼 버릴까? 자기의 아까 이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니까 혀가 내 몸을 주장하게 한다면은 교만과 거만과 오직 자랑과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 좀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무조건 복음 전하라고 혀를 줬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영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해서 뭐를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 키는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혀의 주장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쓸까 아니면 살리는 언어를 쓸까? 근데 내 생각은 죽이는 언어를 쓰겠죠. 그렇죠? 지금 이 뜻이에요. 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큰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 수백 톤, 수천 톤이 되더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키는 얼마나 해요? 다 조그맣단 얘기예요. 조그맣단 얘기예요. 요 키 하나로 해서 아무리 수천 톤, 수만 톤, 수십만 톤이지. 저거 같은 경우는 그거 뭐지? 항공모함 같은 건 수십만 톤이지. 항공모함도 뭘로 움직이는 거야? 조그만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것도. 근데 과연 그 키가 누가 그 키를 갖고 있느냐? 자, 말 그대로 바다에 그러한 이 모든 길을 잘 모르는 자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배는 순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바다의 길을 정통히 알고 모든 날짜까지 꿰뚫은 자가 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배는 순조롭게 운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이 그 작은 키로 자, 사공의 뜻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징계예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서 22절을 보면은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살전 5장 16에서 22절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뭐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 그 키를 맡기면은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친다. 성령님께 그 키를 맡기면은 아주 물고기도 풍성한 곳으로 아주 그냥 가서 그냥 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태풍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이 아무리 그 세게 부는 그 광풍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맡기면은 범사에 그 키를 누구에게 맡기면은 성령께 맡기면은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친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치 않은 것이지. 그러면은 자, 내가 키를 잡은 거 성령님이 키를 잡았으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 613 미츠보트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그러면 그 키를 잡은 그분이 그때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면은 여러분들 항상 쉬지 않고 그게 기도가 돼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그때마다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는 거 아니야. 키 잡은 분이 딱 알려주셨을 때 그 길로 간다면 그게 순항이야, 아니야? 순조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공의 뜻이, 사공의 뜻,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기쁠 일이 있어, 없어? 항상 기뻐할 일이 있지. 왜? 그분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 모든 길이 순항이잖아, 순항.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으니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키를 잡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고, 태풍이 오거나 그러한 돌풍이 부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를 안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이는 누구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단 뭐를 맡긴 자? 그 키를 사공의 뜻에 맡긴 자. 여기 보잖아.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는 거. 응? 자,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분한테 키를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그분한테 키를 맡겨야 된다는 얘기.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 사공이 내가 될 것이냐, 성령님이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령님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된다면은 사단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거기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진다. 그러면서 자, 5절 보니까, 자, 과연 그 작은 키는 무엇일까? 그 작은 키는 무엇일까? 그것을 봤더니 바로 5절의 답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이 혀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나 봐봐요. 혀 얼마나요? 조그맣죠? 근데 이 조그만 것이 뭐를 자랑해? 이 몸을 자랑한다는 얘기야. 큰 것들을. 이해가 가나? 이해가 안 가지, 혁진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응? 자, 이 혀의 명령대로 지금, 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이 혀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작은 혀가 나의 큰 것을 자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헛된 말이라는 얘기야. 헛된 말. 그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면 그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사공이 나였다면은 그것은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지체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직접 사공이 되시면은, 그 키를 잡으신 분이 주님이 된다면 그 혀는 복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선생이 되어 디다스코,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랑한다는 것은 아우케오라고 얘기해요. 아우케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깨를 세우고 목을 위로 딱 들고 있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근데 어깨를 세우고 목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만약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키를 잡았다면 이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멋지겠어.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단이 잡은다면 그것이 바로 거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응? 과연 그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배에 과연 누가 타서 누가 그 키를 잡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자, 5절 보라, 시작.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들, 불이 나는데, 산에서 불 나는데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큰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담배꽁초의 하나를 통해서 많은 어마어마한 산이 불이 타죠. 그렇죠? 그리고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나무를 태우죠. 근데 그 작은 불씨가 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겠는가? 응? 여러분들, 이 혀가 여러분들 작은 불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불씨가 잘못 사용되면은 많은 사람이 실족돼서 넘어지는 것이고, 이 혀가 옳게 사용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성령과의 아름다운 동의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 혀 하나가, 이 작은 불씨가 잘못 사용되면은 그것이 큰 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작은 불꽃이 좋게 옳게 사용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통해서 뭐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죠.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혀로 나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이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말 하면 돼요. 네.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원수가 되주신다고, 대적의 대적이 되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된다면은 온 천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직접 하나님이 사공이 되어서 직접 키를 잡고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응? 팔레야레.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건 빼이오마제고. 팔레야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립시켜 두었다. 어디다? 마이크 성전 안에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미 확립시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멘. 근데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배에 성령님께서 직접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도성과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는 완성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되죠. 이전에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였지만은 이제는 그 모형과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모든 주권이 돼야지만이 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작은 불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안 발휘해야 돼요? 발휘를 해야 되죠. 아멘?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주님이 그 키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자랑도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영광이 뭐라고 얘기했죠? 영광. 독사와 독사조라고 얘기했죠. 독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누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공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공의 키가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독사조는요. 아니 뭐 그냥 하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야 내 귀에 들리게. 독사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영화라 그랬잖아요. 영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정하에 놓았다 그랬잖아. 독사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이고 독사조는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왜? 나의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아멘. 자, 6절에서 이제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자, 혀라는 것은 여러분들 잠언서 18장 21절 보세요. 잠언서 18장 21절. 주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하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사는 권세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키를 주님이 잡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좋아하는 자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주님이 그 키를 잡지 않고 내가 잡고 있다면은 썩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7장 4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그 5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거야? 5절에는 그와 연합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 썩은 열매지. 썩지 않은 열매의 반대는 뭐야? 썩은 열매. 이제는 뭘로 돌아가는 거야? 둘로가 뭘로 돌아가? 둘로스로 돌아가는 거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에 달려 있어? 혀에 달려 있는 거야. 혀에.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혀는 곧 불이요. 아까 5절에 보니까 작은 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아디키아라고 얘기해요. 아디키아 코스모스. 자, 이 코스모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과 있어요?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불의라는 것은, 아디키아라는 것은 어디라면요? 여러분들 하마스라고 얘기해요. 하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포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한 행동. 그렇다 보면은, 자,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죄악된 타락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타락한 세계. 근데 자 보세요. 이 세계는 코스모스가 있고 우라노스라는 세계가 있어요. 우라노스. 자, 이 코스모스는 지금 두 가지인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코스모스. 그 세상은 우리 심령에 누가 들어온 거야? 사단이 들어온 것이죠.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옴으로 인해서 이것은 죄악된 타락된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라노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 우라노스라는 것은. 자, 마태복음 23장 22절. 마태복음 23장 22절. 그렇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 그러니까 우리는, 자, 23장 22절. 자, 우리는 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부터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세계로 해서 우리가 맹세하면은 그 맹세는 뭐다? 실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한다? 더럽히고. 온몸을 뭐한다? 더럽히고. 이 더럽히다는 것은 스필루사라고 얘기해요. 스필루사.
이 스필루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을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 혀의 주장이 사단이 주장하느냐 성령께서 주장하느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내 몸을 주장하신다면은 이거는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화되는 것이죠. 그죠? 환경미화가 아름답게 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혀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키는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뭐가 돼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살른다라고 했어요. 생애바퀴. 이 생애바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륭화복, 그죠? 기륭화복이 고치 않은 인생과 모든 흥망성쇠가 이 모든 생애바퀴를 이 모든 혀에서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자식들까지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왜? 여러분들이 키 잡고 있다면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키를 잡고 있다면은 그 키를 통해서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가 그들을 살리는 혀가 된다면은 성령께서 그를 입술을 통해 주장해서 그 자녀들을 살리는 혀가 된다면은 그 배는 순조롭게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을까요? 순조롭게 가죠. 그 집은 순조로운 순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항을 할 수 있... 여러분들이 배고 여러분 집이 또 배라고 보세요. 과연 그 집에 키를 누가 잡고 있어야 되느냐? 키를 누가 잡고, 그 키는 성령님의 징계를 깨달은 참아들이 그 키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 가정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장자가 돼야 돼요. 장자가. 그 장자는 오직 뭐가? 성령님께서 친히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장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살라느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지옥불. 그러면 여러분 혀가 살리는 혀가 아니라 죽이는 혀다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지옥불은요, 흰놈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흰놈 골짜기, 게안나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벤이에요. 벤. 히브리어는 벤. 이 벤이라는 것은 흰놈인데, 흰놈이라는 것은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저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흰놈이라는 저희가 벤은 그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북문 있죠. 북문 쪽으로는 죽은 시체나 더러운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끊임없이 불타면서 악취를 풍기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지옥의 고통과 똑같다 그랬죠.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4절. 시작. 마가복음 9장 44절. 없음. 그 다음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전투과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근데 그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그 없음 자리에는 거기다 써요. 거기다 쓰라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여기는 주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잖아. 어디가 지옥이 지옥불이. 자, 또 46절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그게 없음으로 해놨을까? 바티칸 성경. 근데 이거는 저기에는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에는. 근데 여러분들 NIV 성경 있죠? NIV 성경이 원래 바티칸 성경이에요. 그 NIV 성경이 뭐 영어가 뭐 쉽다 그래갖고 저기 하는데 이 바티칸 성경은 그 속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캐톨릭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써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NIV 성경 읽으면 안 돼요. NIV 성경 읽지 말고 차라리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여기도 이 없음이 바로 아까 저 썼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로마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는지 아세요? 십자가 말고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죽은 시체 있죠. 죽은 시체랑 그 살아있는 자하고 구강 대 구강 같이 묶어요. 같이 묶어서 그냥 길거리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구더기가 어디를 타고 들어가요? 구멍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구덩이가 죽은 사람의 시체에 있는 구덩이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두 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지옥은 그 구더기가 어떻게 돼요? 죽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44절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이런 지옥불, 이런 지옥불, 이런 악취가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혀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선생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인정은 아름다운 인정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내가 말실수를 안 하려고 조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정하에 나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경각심 가져야 되죠? 그리고 몇 초만 참아라? 5초만 참아라. 그러면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키를 누구에게 맡겨라? 사공의 손. 사공의 손은 누구에 되는가? 사공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16절, 22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 하페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파촌. 나촌이야? 나촌. 뭐지? 선물. 그것이 선물이란 얘기야. 선물. 그러니까 모든 이 순조롭게 키를 주 여호와 성령님께 맡긴다면은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혀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절대 욕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비판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판단을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 못해요. 왜? 말실수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뭐 지적하지만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나도 똑같고. 이 지적하는 것도 판단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 나도 판단받거나 비판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배에 누가 탔어요? 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맡기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